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자매가 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삶에 지혜가 되는 짧은 교훈의 말씀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이 되고 바른 길이 되게 하고, 또한 이 잠언 1장을 보면 지혜롭게도 하고 공의롭게도 하고 정의롭게도 하고 정직하게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교훈과 같은 훈계가 되는 말씀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시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잠언 1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아들이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부터 이 잠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솔로몬만 지은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이 잠언입니다. 근데 잠언은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는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런 걸 알면, 지식이 있으면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지식.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외우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삶을 대하는 태도, 방법, 방향, 진리, 아니면 삶을 대하는 기술 같은 것을 알려줍니다. 기술 같은 거.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려가면 이런 기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란 거냐면 지혜로우려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0원 더하기 100원은 200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방향을 상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수많은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게 오늘 잠언이 알려주고 있는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언 9장을 통해서 잠깐 그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10장부터는 우리에게 짧게 우리에게 인생에 큰 교훈이 될 만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혜라고 하는 지혜가 한 여인,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간 삶은 이겁니다라고 이 지혜가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장을 읽어보면 지혜가 사람이 되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신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멘. 오늘 보면 이 잠언 9장에 보면 1절처럼 지혜가라고 하는 이 지혜가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을 보면 지혜는 한 여인과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자신이 지혜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끔 기둥을 7개를 다듬어서 그 기둥을 든든하게 갖춥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을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혼합한 포도주와 같이 포도주 술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곳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리석고 우매하고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의 집으로 오십시오. 지혜가 부르는 이곳으로 오십시오라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혜가 없는 여러분, 나에게 오십시오. 어리석은 여러분, 나에게 와서 무엇을 하냐? 여러분, 내 음식을 먹으십시오. 지혜가 주는 음식을 먹고 지혜가 주는 포도주를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냐?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우매하게 살아가는 자,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그것 삶을 버리십시오. 지혜 없는 삶은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지혜를 받으시고 지혜 가운데 거하며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밝게 깨닫는 명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 그렇게 외치라고 할 때 하나의 주의를 줍니다. 그 주의가 뭐냐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지혜가 여종을 가르다가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에 가서 여러분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초청하니 여러분 지혜의 집으로 모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경고를 줍니다. 그 경고는 뭐냐면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거만한 자에게는 가서 징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에 가서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으십시오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거만한 자는 그 사람에게 능력 욕을 한다라는 겁니다. 악에는 지혜 있는 삶을 사십시오. 지혜로 오십시오. 지혜 없음을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흠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거만한 자에게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그를 책망할 경우에 그가 너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드림교회 자매 여러분, 성도님들, 이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있는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그래도 예배드려야지, 그래도 말씀 봐야지,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지혜롭게 그를 초대하였는데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 그렇게 해서 무슨 돈이 생깁니까? 라고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때로는 아이고 그렇게 말해놓고 저 실장도 팀장도 제대로 새벽 예배 못하고 기도도 못하면서 라고 여러분의 흠을 잡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만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7절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지혜 없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혜 가운데 거하시고 생명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명철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거만한 자는 그렇게 외치는 자를 능욕받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요. 그 사람을 욕합니다. 악인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자의 흠을 잡으면서 지나 잘하지. 자기는 얼마나 하길래 그러면서 그 사람의 흠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자에게 지혜롭게 오라고 했을 때 그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도 말씀을 봅시다. 그래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혜 있는 자는 그 말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자신의 교훈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그 말을 자신의 지식으로 학식으로 더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라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얘기 들었을 때 화가 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흠을 잡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만한 사람, 악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예배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봅시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오늘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하냐면 그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교훈으로 새깁니다. 그렇게 해야지 라고 자신이 돌이키는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자매님들, 지혜로운 자매님들 되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이 되십시오. 거만한 자 되지 마시고 악인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팀장님과 실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거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요. 악인이 돼서 그 말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실장님과 팀장님을 비난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삶의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길과 방향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라고 했을 때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지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뭡니까?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경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뜻입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 주체사상과 같은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있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된 분이 계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인 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고 그분을 존중하는 거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명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의 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태도와 신앙을 통해 그의 날이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장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을 더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이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12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거만한 자는 홀로 해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스스로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게 거만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잠언 9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십시오. 생명의 삶을 사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장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그렇다면 그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를 가르쳐도 그는 거만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욕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흠을 잡고 책망을 잡고 그들을 비난하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사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불만과 분노 갖고 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팀장님과 실장님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런 자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지혜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지혜 안에서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9장이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흠을 잡고 비난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잠언 9장의 어리석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오늘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 지혜 있는 여인이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미련한 여인이 성중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부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일로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여인의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앞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은 그들을 초청해서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취하시고 생명을 취하시고 명청의 길을 거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축복된 삶, 풍성한 삶입니다라고 지혜가 외쳤다면 이번에는 어리석은 여인이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와서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지혜 없는 자는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들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은 여인이 지나가는 성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불러다 놓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달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 거 훔치고 그것을 내가 먹으면 얼마나 답니까? 여러분,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이 말로 갖다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돈을 갖고 오고 그들에게 사기를 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답니까? 사람들 몰래 먹는 떡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몰래 그 사람 거 뺏어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떡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게 지혜 없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17절 말씀이 우리한테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쓸 때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공동체 우리에게 준 비용을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쓸면 기분 좋죠. 공동체 준 건데 내가 관리하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라고 오늘 말씀처럼 도둑질한 물이 단 것처럼 그냥 나에게 주어진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 잠언 9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지 못하는 자의 삶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끔 나 혼자 몰래 행하는 거, 사람들 속이고 내 마음대로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여인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아니 왜 그렇게 삽니까? 저에게 와서 좀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도둑질한 물이 더 달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물을 길지 않고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고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쓰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물이 얼마나 단지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내 것인 것처럼 써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고 나 혼자 죄악된 가운데 거하 보십시오. 몰래 먹는 법이 더 맛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혹시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지. 나는 17절에서 외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여인이 외치는 것처럼, 지혜 없는 여인이 외치는 것처럼, 우매한 여인이 외치는 것처럼 나는 도둑질한 물을 달게 여기며 내 스스로가 도둑질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지, 남들 몰래 먹는 떡이 달달하고 이야기하고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 속이면서 겉으로는 이런 것 같으면서 뒤에서는 다른 것 꿍꿍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로 들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으면서 다른 데 또 가서 돈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장깨 부리고 머리 꿰내는 것은 아닌지, 패로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십시오.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적인 말입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게 어리석은 여인의 말입니다. 지혜 없는 여인의 말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지 않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면 다른 거, 맛있는 거 여러분에게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게 어리석은 여인의 말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오늘도 동행하겠습니다. 그분이 주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생명이 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인은 이 말씀처럼 도둑질한 물이 탑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 결론은 18절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리석은 자는 뭘 모릅니까? 그들 옆에 거하는 자가 벌써 죽은 자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벌써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라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받고 정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나그네 손님들은 뭐냐면 스올 깊은 곳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지옥과 같은 곳에 벌써 떨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음 가운데 지옥과 같은 곳에 던져진 자들이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자매님들, 오늘 잠언 9장 말씀을 읽으면서 부디 제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며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도둑질한 물을 달다고 말하고 혼자 몰래 먹는 떡을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의 삶 살아가지 마시고 부디 오늘 하루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자매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9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매님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임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모든 자매님들, 하나님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 도둑질한 물을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몰래 먹는 떡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며 지혜로운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 교회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